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새롭게 주님 앞에 드리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혼이 새로워지고 육신이 새로워지고 우리 모든 것이 주님 강림하실 그때에 온전히 보존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그 주보에도 지금 기록되어 있지만 매일 죄를 씻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게 많습니다. 너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이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예수 안에서 죽은 상태에 있다가 살아난 상태로 죄인의 상태로 있다가 의인의 상태로 바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나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확인하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났습니까?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거듭났느냐? 진짜 거듭났느냐? 그러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내 속에 있는 증거는 뭐냐? 내 삶에서 나타나는 증거는 뭐냐? 이걸 우리 주님이 지금 질문하십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세월이 막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특별히 새소리를 들으면서 아침에 일어났다.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창문을 열었을 때 햇살이 비춰오고 나뭇잎이 흔들리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과 그 교제하는 그 감격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가? 아니면 피곤하고 힘든데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감격스러운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부터 말씀은 너무 중요하니까 자꾸 반복을 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 땅 가운데 드리는데 이게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래 예수를 믿었다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런 상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이 말씀 그대로 상징적인 게 아니고 진짜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고 잘못하면 죄를 짓고 남을 미워하고 그죠? 그냥 원망하고 그러면서 또 음란한 생각하고 더럽고 추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이 인간 생활이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뤄놓으신 것은 우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된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뭐냐면 죄와 관련해서 볼 때 이 죄가 계속해서 나를 주장하고 있느냐. 계속 나를 조종해가지고 나를 죄 가운데 죄인의 모습처럼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느냐. 이걸 우리가 체크해야 돼요. 죄에 끌려다니면서 내가 계속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내가 분명히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듭난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내가 그런 기쁨도 없을 뿐더러 뭔가 계속 마음에 죄를 짓고 또 죄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 읽었던 요한일서로 다시 넘어가서 2장에 가서 봅시다. 요한일서 2장에 12절 한번 보십시다. 12절. 자, 누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12절, 13절까지. 12, 13.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며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이 중요한 사실이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2절에 뭐랬어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이게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확증을 주는 거예요.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아비들에게 말하는 것 중에 보면은 또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는 것이고 청년들에게 주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그 다음에 쭉 하다가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계속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존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았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흉악한 자를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기고 이것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난 나면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흉악한 자는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이에 그 거리를 갖다가 두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기뻐서 춤추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귀의 세계에 우리가 있다가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졌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악한 자가 흉악한 자가 우리를 가만 놔두겠냐고요.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요. 세상에서 이 죄를 이긴다는 것과
흉악한 자를 이긴다는 것이 다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죄사함을 받은 그 가장 기본적인 기초 위에 우리는 모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자의 이 권세를 우리가 부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돕고, 그죠?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고 계속, 그죠?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아비들에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분명하게 아니까 그 속에서 아주 명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흉악한 자가 나를 향해서 다가와도 공격해도 유혹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부터 보십시오. 7절부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새 계명을 다시 쓴다고 8절에 말하는데 이 새 계명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10절에 보면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를 내가 용서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여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 존재를 내가 받아들인다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속에는 성령이 하시는 거고 내가 거듭난 내 새 영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기 스스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런 거예요. 이게 내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좀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너무 내가 그 목숨을 걸고 있는가? 그렇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속에 있지 않구나.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나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주 함축적이에요.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많이 묵상하고 또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데 내가 거듭났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느냐? 이 사실에 대해서 확증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해서 내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확증하며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속에 있고 죄를 이길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8절 보십시오. 1장 8절. 아까 우리 읽었던 1장 8절에 가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 이 말은요,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데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죄가 지었다고 하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뭡니까? 즉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게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루하루를 점검하고 또 다시 새로운 날을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루라는 것을 주셨어요. 해를 주시고 또 밤을 주셔가지고 잠을 자도록 만들고 안식하게 만드시고 다시 새로운 날을 시작할 때 다시 새로운 기쁨으로 희망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잠자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 그러면 다음 날로 넘기면 안 돼요.
내가 형제를 미워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했다. 그러면 다음 날로 넘기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저도 그게 잘 안 됐고 잘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니까 나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한번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더러운 물이 말이죠. 더러운 물이 내 옷에 옷이 아니라 내 몸에 묻었다라고 할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오물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죠? 내 몸에, 내 팔에, 내 다리에, 내 목에 뭔가 이렇게 아주 더러운 물이 튀겼다. 똥물이 튀겼다. 그러면요, 그거 그대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즉시로 가서 씻는다면 그 냄새가 나고 더럽고 추한 것을 즉시로 씻는다는 거예요. 주스를 마시다가 옷을 더럽혔어요. 근데 닦았어요. 옷을 닦았는데 또 내가 닦고 나서 또 마시면 또 흘렸어. 그러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죠?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더라고. 근데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질 때, 우리의 생각이 더러워질 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될 우리의 영과 혼이 더러워질 때 우리는요, 민감하지 않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는데 그 영이 더러워지고 함께 혼도 더러워지는데, 그래서 주님이 쓰실 수 없는 상태가 나중에는 어떤 때 가면 주님이 쓰실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우리는요 무감각한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하루를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 몸은 이미 벌써 깨끗해졌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해졌는데 내 생각으로,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돼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무엇이 조금도 없다고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그죠? 그런데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이 본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수 안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믿는 상태가 될 때, 그때도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결단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시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일 하지 그냥 좀 이따 하지 그거 안 돼요. 즉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를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애를 쓰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빛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사탄은 그걸 잘 이용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실패하고요, 빛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가 어둠 가운데 다니고 그러면서도 감각이 없이 다니면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어떤 때는 제가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 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막 애통하는 심정이 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거기에 나옵니다. 1절부터 쭉 나오죠. 자, 5절에 보면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13장 5절 6절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은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나중에서야 사람들이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그걸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근데 11절 이 요한복음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이제 확대된 하나의 영적인 해석 부분이에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고 이 죄로부터 완전히 씻음받은 상태가 됐는데 여전히 우리의 손과 발은 세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손은 자주 우리가 씻을 수가 있지만 발은 자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은 항상 더러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발을 씻어야만 온몸이 깨끗하게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온몸을 씻은 사람은 몸을 다시 씻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이 주의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손과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함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자백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깨끗한 몸으로 나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자 하는 이 심령으로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우리는 이것이 삶의 우리의 본질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죄로 더럽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을 인정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죄를 어쩌다가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탄식함으로 우리 가운데 강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바로 주님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바로바로 회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넘어가서 조금 어렵다 싶지만 한번 좀 요거는 꼭 찾아봅시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5장 16절 봅시다.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여기 보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게 딱 나와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죄는 다 무섭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단절시키는 건데 여기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기쁨, 회복, 매일의 승리,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가 죄로 돼 5장 17절에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마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으면요, 빨리 그것을 우리 해야 될 게 뭐냐면 자백이에요, 자백.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빨리빨리 발을 닦듯이 닦아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쌓이면서 우리 영혼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2장 28절, 이 요한일서는 전체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앞으로 넘어가서 2장 28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뭐를 얻는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어떻게?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우리가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거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살면 여기 보면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결론은요, 의를 행하는 삶이 죄를 벗어난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죠? 삶의 패턴이에요. 의를 행하는 삶. 죄를 행하는 게 아니라 의를 행하는 삶은 주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이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자연스럽게 행하는 삶의 패턴이 의를 행하는 거예요. 본질이에요.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서 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전하진 않지만 완전을 향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실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매일매일 죄를 씻으면서 주님 앞에 자백하면서 주님의 의를 매일 경험하면서 주님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렇게 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사람으로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말씀과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확신을 얻어야 돼요. 자, 좀 더 넘어가서 5장 14절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5장 14절. 자, 여기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안즉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죠?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을 자연스럽게 지켜 순종하면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에 대한 법도를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그러면서 날마다 짓는 죄를 그 가능성이 있는 죄를 우리가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즉시 자백하고 나가면서 그 죄를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점점 닮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 그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역사가 그때 나타나는 거죠.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지? 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기도하면 다 응답했어요.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필요 다 아시고 다 채워주세요. 이미 이뤄놓으셨는데 모를 때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자세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됩니다. 자, 18절 봅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이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거 여러분 확신으로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왜요? 18절 처음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벌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딱 자리를 잡고 있고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세요.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이 본질적인 것을 지금 요한이 지금 다시 지금 짚어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 그리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 그 다음 20절에 또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마음을 주사 그 말이에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서 우리에게 그 지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신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그래서 중요한 결론이 뭡니까?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우상에 빠지면요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우상에 빠지면 그냥 자기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우상에 빠지면요 안 됩니다. 돈에 빠지고 사랑에 빠지고 무엇인가에 하여튼 자기가 목을 메고 있는 것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죄도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죄에 빠져 있는 것도 느껴지지도 않아요. 깨닫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감각이 상실돼 버려요. 시간이 갔지만 베드로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서 1장 8절 8절부터 11절. 자,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런데 여기요 이런 것이 뭡니까? 이런 것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이 뭐예요 지금 도대체?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앞에 나오는 거. 예. 믿음의 5절부터 나오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거. 그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절 보십시오.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맹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감각 없이 사는 거예요. 옛 죄가 깨끗하게 됐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맹인이 됐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감각 없이 사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행한즉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이 뭐예요?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죄로 떨어지는 것이 실족이에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슬아슬한 게 아니에요.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세계는 풍성한 거예요. 그 묵상만 해도 감격이 올라오는 그런 이 풍성함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풍성함,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 속에 어떤 소망이 막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 보십시다. 우리가요, 전도하고 사람을 끌어오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어디에요?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9절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것을 너희가 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버리는 게요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우상 때문에 눈이 막히면 다 막혀버려요.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되는 그 길도 막혀버리고 그냥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 오늘 갑자기 하나님의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열심히 내가 일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없는 것 같고
기도 응답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답답해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믿음의 소문이 퍼졌는데 그 소문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이 어떻게 강림하실지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지. 아름다운 소문들이 나서 그 교회 가고 싶어. 나도 저런 소망을 가진 사람처럼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기뻐하는지, 왜 얼굴이 저렇게 환한지 내가 그 원인을 좀 알고 싶어. 그래서 저절로 교회로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역사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에요. 믿음의 소문. 이게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많은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찾았는데요. 결국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살아갈 때 죄를 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 죄를 자백하고 나갈 때 주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우리를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주님 앞에 나가자. 근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내 삶은 전혀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 응답과 연결되지 않아요. 확인하십시오. 내가 진짜 거듭났는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무늬만 거듭난 것처럼 보이는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인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버려온 자예요. 버려온 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상에서 나를 멀리하고, 그리고 날마다 내가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즉시 발을 닦듯이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새로운 날을 맞았을 때 다시 주님과 기쁨, 감격 속에서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나를 오라고 하시면 그냥 이 땅의 삶 그냥 툴툴 털고 그냥 다 있던 거 다 그 자리에 놓고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준비를 날마다 하는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